같이 전도운동 하다가 우리 교단을 떠나서 기존 교단으로 돌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단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과 종교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래도 꽤 큰 교회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장로님들과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대요. 지난주에 11조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대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는요, 부목사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장로님들이 그걸 보면 큰일 났다. 기존 교단으로 들어갔는데 어째 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건 이 목사님 탓이다. 그래서 목사님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지난주에 사임 발표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물러나가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있다가 이 목사님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못 물러난다. 이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물론 큰 교단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고, 교회 강단에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기존 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 복음 좀 제대로 시켜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강단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과 종교만 계속 강요되니까 견뎌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아니 11조 헌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대요.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그 11조를 우리 렘넌트까지 다 하잖아요. 11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게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교회 빚이 얼마냐? 21억. 큰일 났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복음운동만 쭉 지속하면 됩니다. 그죠? 김 목사 좀 시원찮고 때로는 말도 더듬고 그러지만은요,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칠곡과 대구 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인력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보는 자가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사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요, 한 번씩 사고도 터집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 때문에 고난당해가지고 은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요, 그것보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요, 훨씬 더 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셨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저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은요, 요셉이 누린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보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흑암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막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냐?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그 불쌍한 체질 그대로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작동되니까요, 홍해바다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시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르시는데, 그 홍해바다를요,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바다 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광야길 가면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봐야 됩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만은요, 아담 하와 이전에 아주 큰 영적인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존재가 틀림없이 있었고 그 존재가 활동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신나는 삶을 살았던 아담 하와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 사단의 역사가 아담 하와를 바로 무너뜨렸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사단의 공격에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곧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요, 죽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성도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피림 우상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발전하지만요, 엄청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사단의 권세와 우상 숭배가 팽배한 재앙의 진원지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았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무너졌냐? 그러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의 후예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 우상 국가인 애굽 땅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유월절 피바로가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광야길도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 시기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물이 흘러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너희 발이 요단물에 잠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은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이 갈라졌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저 요단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기념탑을 쌓아라. 기념탑을 왜 쌓아야 됩니까? 후대들이 보고 이 탑이 도대체 뭐냐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다. 그 증거다. 그렇게 후대 교육 제대로 하라고 요단 한복판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아라.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생활이 단순치는 않지요. 그야말로 메시지로 붙잡고 증거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있잖아요. 그 증거.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 증거,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기념탑을 세워라. 기념비를 제대로 세워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애굽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통과했냐?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아 왔냐? 홍해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아주 모진 상황도 있었는데 그 홍해 같은 상황을 어떻게 가려고 건넜냐?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주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를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세신자들에게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르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보여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바르고 출애굽했지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것들 나가긴 나갔는데 틀림없이 광야에서 아마 객사할 거예요. 아니면 광야길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피하다가 결국 저 홍해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전멸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그 말이죠. 그 언약이 성취된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우리 후대들과 새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저것들 왜 믿는지 모른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신다는 사실 분명한 응답과 증거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나안 7족속과 31 왕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7족속 31 왕들 벌벌 떨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뭘 보고했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과 담이 녹아버리면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만요 전쟁할 필요도 없는 싸움입니다. 대단한 가나안 백성들 아닙니까? 큰 성을 짓고 있고 또 엄청난 대장부들이 살고 있었지만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소문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 생각은요 틀려도 너무나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약간만 누리기 시작한다면요 도무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제대로 누리면서 오늘까지 내가 누렸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세신자들에게 제대로 증거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기념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굳게 세우라 그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뭘 제대로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의 탑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 한복판에서 건져온 그 돌들이 틀림없이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 요단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을 가르셨다. 이 돌은 저 요단 한복판에 있는 돌인데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가 건져 올린 돌이다. 표징이 되리라. 7절에는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두고 후대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거든. 뭔가의 비밀이 후대들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구나 그걸 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이 무너집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3절과 5절과 7절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언약궤의 증거를 가지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길에 가장 어려울 때에 먹을 게 있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 만나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건요 요단 걷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언약 제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사라졌잖아요. 왜 언약궤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언약궤가 있으면요 그 언약궤를 자꾸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언약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다 없앴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지 그런 괴짝 하나가 건물 하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언약 괴짝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죠. 지금도 이 흑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절실한 겁니다. 네피림 무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복음 깨달은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일어난 역사인 이 언약의 성취. 이 제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깨달은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리고와 전 가나안 땅 블레셋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절대 틀리게 잘못 배우면 큰일입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했지만요, 복음 회복하니까요 애굽이 박살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홍해 갈라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없어요. 광야길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요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결국 요단강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부터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언약궤에 따라서 요단강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면은 요단강이 갈라진다.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요 저 한복판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아가지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으로 홍해도 애굽도 꺾이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이 요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갈랐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 복음만 믿음으로 저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 역사했습니까? 오늘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전한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망대 축복 누리는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전무후무의 축복도 따라오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망대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정표를 현장 곳곳에서 세우면서 하나님이 큰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누립니다. 그렇죠? 칼빈 목사님이 기도가 노동이라 그랬는데 조금 덜 깨달은 거고 기도는 누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가 뭐냐?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려면요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 안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미쳤나? 헛소리 하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내가 별소리 안 해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다. 제가 미국에서 쓰러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너무 열심히 전도하지 마. 김 목사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설득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옆 사람한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1장 38절에 요셉 보고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냐? 출세도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오늘부터 이 나라 총리해라. 네 말 없으면 이 나라 사람들 손가락 하나도 갖다는 못할 거다.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물 기둥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요, 요단물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현장 앞서 하나님께서는 뭔지 알고 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니까요. 성경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언약의 사람은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지만요, 율법주의자들, 종교인은 절대 이거 못 누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못 이겨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 이걸요 못 누린다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요 신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주인에서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도전하면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시간표가 되면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끝난 게 아니죠.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고 저 요단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주워와라.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요. 12개를 주워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왜? 후대 교육 제도를 시키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념탑이 제대로 세워질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 애굽 같은 그 캄캄한 상황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그거 보세요. 한번 싹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인생에도 있어요. 포럼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느냐? 그 증거 있다니까요. 광야길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 그거 회복하시라니까요.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닌데 있어요. 요단까지 걷는 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걷고 나오게 하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광야 통곡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남은 가나안도 차지하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증거 그거 회복한다면요 우리가 이 칠복과 대구를 살릴 것도 별로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이 그거예요. 한 번씩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었다 그러지만요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낙심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제게 주신 약속이 다시 그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흔들리지 마라. 물론 니는 시원찮지만 너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에는 2, 3, 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 그 축복의 시간표까지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기념탑 잘 쌓으시다가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꺾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완전한 배경 속에서 승리하며 요단을 가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후대를 제대로 살리고 후대를 제대로 교육하라고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기념탑을 믿음으로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증거에 틀림없는 기념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새신자를 제대로 교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백성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